네,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십계명 강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 제 2계명입니다. 2계명을 가지고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십계명의 제 1계명이 뭐죠? 기억이 나십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난 43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에 뭐가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까? 바로 애굽의 우상 숭배, 애굽의 신들이 그의 삶 가운데 영향을 너무나 강력하게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성으로 얘기한 게 뭡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명을 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론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라고 기뻐하냐면 이렇게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 만들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즐겁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외에는 다른 형상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야. 나 외에 다른 형상이 없어야 된다. 어떤 경우도 어떤 예외도 필요치 않다는 거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요, 나무나 돌, 귀금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와 같이 우상과 관련된 인물들이요, 여럿이 등장해요. 잠깐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데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누굴 섬겼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어요. 창세기 31장 19절에서 37절에도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요, 아버지 라반 소유의 그 가족의 신상을 훔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이야기를 보면 뭐예요?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라헬이 바로 그 우상의 신상을 훔친 거예요. 이처럼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무언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우상이요, 늘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있어야만 뭔가 편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몸에 밴 사람들이 애굽의 우상들과 결탁이 되었고요. 애굽의 삶 가운데 430년 지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더 우상을 가까이 두려고 했겠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레위기 19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헛된 것들이니 그런 것들과 나를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눈길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 이 성경에 보면 탈무드와 같이요, 성경의 사이드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책 중에 미드라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데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고 있는 데라의 가족들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이렇게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 신상을 깎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신상을 깎아놓은 창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이 아버지 데라가 깎아놓은 신상을요, 다 소위 말해서 때려 부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창고에 가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정성 들여서 깎아놓은 신상이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가지고요,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데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제가 봤는데요, 이 신상들이요, 자기들끼리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팔도 부러지고 목도 부러지고 몸도 깨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부서진 거예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들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저한테 뒤지게 맞았을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깎아놓은 우상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부서지고 깨집니까?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얘네들끼리 싸울 수가 있냐? 아니, 어떻게 얘네들끼리 서로 싸울 수 있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아버지 데라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그럼 살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서로 싸움박질도 하지 못하는 신상들을 아버지는 왜 깎아서 파세요?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살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서로 생명도 없어서 싸움박질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상들을 왜 아버지는 깎아서 파는 일에 평생을 바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데라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아브라함의 말, 아들의 말이 맞구나. 내가 헛된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나의 평생을, 나의 모든 노력을 바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선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접고 아브라함,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 땅 가나안으로 가보자 하고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출발하게 되었다는 미드라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록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고 잡히는 형상이 오히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인 제2계명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령함 아래 우리는 다른 어떤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혹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제한에도 묶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형상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것을요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형상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당신을 담아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요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인간은 더욱더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가요 종교개혁을 할 때에 바로 이런 우상 숭배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개혁한 그런 결과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가톨릭과 개신교가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바로 개신교의 신앙의 전통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형상들에게 절하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도 필요 없지만 또 절하지 말고 또 그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들 나름대로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그런 우상, 난 그런 거 없어. 여러분 없으시죠? 없을 거예요. 나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에 절하지도 않아. 난 그런 걸 섬기지도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것들이 없어요. 절하지 않고요. 섬기지 않는 거 맞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 여러분 이 예배당 한번 보십시오. 여기 어디에 여러분 눈에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어떤 것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형상도 없어요. 우리가 그것들에 절하기를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길 것을 강요하지도 않아요. 저는커녕 고개를 빳빳이 들고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예. 이처럼요, 우리를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만 봐도 보이는 형상, 우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것인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보면, 가만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한 것처럼요, 우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수많은 우상들로 하나님을 대체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 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상 숭배자가 어떤 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형상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섬기게 하고 그것들을 따르게 하고 그것들에 절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이것뿐입니까?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물질, 일, 사람, 뭐 여러 가지들이요. 여러분, 제가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보통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이제 기도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저의 사업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 일 한다는데. 그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줬죠. 하나님, 아무개를 지켜주세요.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업만 잘 되면 이 금전적으로도 이제 여유로워질 테니까 주님의 일을 더, 주님의 큰 일을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아이, 고맙다. 이제 그랬는데 이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진짜로 잘 되는 거예요. 예, 젊은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확장이 되고. 그러니까요, 또 젊은 친구가 꽤 같은 그 또래들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도 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사업이 잘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바빠지는 거예요. 바빠지는 거예요. 한 주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하던 친구였는데, 뭐 교회의 리더로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던 친구였는데, 사업이 잘 되니까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업 잘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큰일 하겠습니다 하고 장담했는데, 그래서 기도해 줬더니 주님을 위한 큰일을 하기는커녕 뭐 11조도 잘 안 내요. 그리고 교회 출석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 때문에 바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서 저랑 개인적으로도 친하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일 얘기도 할 겸.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사업 잘 되니? 하고 물었더니, 예,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대답을, 의례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먼저 미안했나 봐요. 저를 만나니까.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뭐가? 그랬더니, 이게 사업이 워낙 바빠가지고요. 주일날 나가서 예배드리기도 너무 어렵고요. 또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떡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그 상황 모르겠어요? 그쵸? 아니, 제가 왜 그 마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 그 청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얘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요, 이 사업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망하면 안 돼요. 망하면 안 돼. 아니, 계속 이렇게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이 잘 됐다가는, 얘는 어쩌면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약해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예배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가지고 망한다 하더라도 망해도 또 하나님 원망하면서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망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거예요. 잘 돼도 문제고 이게 보니까 안 돼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야, 이렇게 둬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라도 제가 권면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진심을 다해서 그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야, 네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내가 네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응? 내가 오히려 네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네 사업이 잘 안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 참 얼마나 제가 부드럽고 완곡하게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혹시 또 상처받을까 봐. 너 너무 바쁘지 않게 내가 앞으로 너 사업 적당히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다. 야, 내가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니?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더라고요. 금방.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요 저한테 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여러 가지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적인 성공, 여러분이 요청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방해가 될 때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방해가 되고 그것이 지장이 된다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적당히 해주세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첫 번째였는데, 내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점점 뒤로 밀리는 모습을 제가 볼 때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교회에서도요, 예배드리는 예배의 시간에도요, 언제나 하나님은 첫 번째여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첫 번째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나오고 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첫 번째이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닌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도도 모이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물질과 일, 명예와 권세, 그리고 개인의 이해관계만 있는 것을 보게 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어느 교회는요,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첫 번째로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으세요. 만일 우리가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지 않으면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요? 3, 4대까지 징계하겠대요. 여러분 또 3, 4대 이렇게 나오니까 이 숫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3, 4대까지 징계한대요. 그런데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을 또한 마련해 두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3, 4대까지 징계를 내리는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몇 대요? 1000대까지. 여러분 3, 4대, 1000대 별로 이것은요 이렇게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일희일비하면서 늘 땅만 보고 살았던 우리 자신들의 눈을 이 시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을 때에 여러분 그때 더욱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셨을 때에 바로 그때가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같이 결단하길 바라요. 뭘 결단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첫 번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가 필요합니까?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여러분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삶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이제 땅만 바라보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유형, 무형의 우상들이 그럴 때에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